사도행전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13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둘로 나누자면 13장부터 21장까지는 세 번에 걸친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고요. 21장부터 28장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바울이 잡힌 후에 벌어진 일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나오는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전 과정을 개괄해보고 거기에 나타나는 전도자 바울의 모습에 비추어 전도에 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복음이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 전 인류에게 확장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른 역사는 사도 바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함께 읽으신 13장 47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사야서 49장 6절을 인용하여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뭇 백성의 빛으로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은 사도행전 8장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8장에서 빌립이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전도했고요.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온 과정을 회심시켰고요. 또 11장에서는 무명의 전도자들이 안디옥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그러나 이방인 전도가 아직 적극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이 어쩌다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었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이전과는 현격하게 다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의 세상을 누비고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바울의 그 행적을 따라가며 사도행전을 계속하여 함께 읽어보기로 합시다. 특히 오늘부터는 본문을 지도와 함께 살펴보려 하는데요. 그동안 함께 읽으신 12장까지에서는 지리적인 이동이 그리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줄곧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었고요. 8장부터는 흩어진 사람들의 장소 이동이 있지만 비교적 단순하고 작은 범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13장부터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세 번에 걸친 전도 여행에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지중해 동쪽 연안으로부터 서쪽 로마까지 때로는 육지로 또 때로는 바다로 종횡무진 움직여 다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안디옥의 위치를 확인해 봅시다. 시리아 지방의 주도인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로마가 가장 큰 도시였고요. 둘째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셋째로 큰 도시가 시리아의 안디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이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고요. 지난주에 읽은 13장 앞부분에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5절에 의하면 마가 요한이 그들을 수행하여 함께 떠났습니다. 두 사람의 이동 궤적이 4절부터 서술되는데요. 주로 이동 경로에 주목해서 본문을 함께 읽어보기로 합시다. 다 같이 본문 13장 4절과 5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보실 때와 스크린을 보실 때를 이렇게 그때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 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면 두 사람은 안디옥을 떠나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에 있는 살라미에 도착하고요. 지명을 중심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6절을 보면 섬을 육로로 가로질러 반대쪽에 있는 바보에 다다릅니다. 지도를 보시죠. 네, 이렇게 이동해 갔습니다. 다시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12절에 의하면 이 바보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지역에서 활동하던 마술사 엘루마가 그것을 방해하다가 벌을 받아 얼마 동안 앞을 못 보게 됩니다. 또 이어서 13절을 보시면 바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방에 있는 항구 도시 버가에 이릅니다. 버가를 확인하시죠. 네, 저기에 이르렀습니다. 13절에 의하면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정확히 무슨 연유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뒤에서 이 일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 대립을 보여서 서로 갈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아마도 여기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14절을 보시면 바울 일행은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합니다. 안디옥은 저 위에 있습니다. 안디옥이 두 곳입니다. 앞에 나온 곳은 시리아 지방의 안디옥이고요. 지금 도착한 곳은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입니다. 시리아 안디옥이 큰 도시이고 그에 비하면 이곳은 작은 도시입니다. 하나 먼저 이동했네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한 설교가 14절부터 43절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설교에 대해 이방인들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에 유대인들이 반대하여 소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51절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을 떠나 이고니온으로 이동합니다. 14장 1절을 보면 두 사도가 이고니온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다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6절에 의하면 그들은 피신하여 루가오니아 지방의 두 도시인 루스드라와 더베로 갑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멀리 간 것이고요. 이후의 과정은 지금까지의 길을 되밟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거치고 24절 이하를 보면 비시디아 지방을 지나 밤빌리아 지방의 버가를 거쳐 아달리아로 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오는 과정이 지도와 같습니다. 갔던 길을 그대로 되밟아서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떠날 때는 아달리아라는 항구를 선택하여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경로를 함께 확인하셨습니다. 제1차 전도 여행을 기록한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앞뒤의 내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이후에 뒤에 나오는 내용과 비교해 보면 이후에, 그러니까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 또 그 이후에까지 나타나는 바울 사역의 특징들이 여기에 13장과 14장에 이미 압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앞에 이미 나왔던, 우리가 읽어보았던 내용들과 비교해 보자면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에 예고된 내용들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먼 상태로 다마스쿠스 성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시지요. 바로 그 장면입니다. 9장 15절과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사울이 3인칭 그로 지시되고 있습니다. 이 소명 장면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 예고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앞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것인데요. 먼저 15절에서 하나님은 바울이 전도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이어서 16절에서는 둘째로 그로 인해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하고 예고하십니다. 먼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대상은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도 바울 하면 이방인의 사도로만 알고 있지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의하면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위해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곤 합니다. 제1차 전도 여행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례도 있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례도 있는데요.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례를 보자면 13장 6절 이하에서 키프로스의 바보에서 바울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회심시킵니다. 그리고 14장 8절 이하에서는 루스드라에서 기적을 보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만 동시에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그 가운데 13장 16절부터 40절에 보면 바울이 안디옥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한 긴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기에서 두드러지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울의 복음 선포를 대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상반된 반응입니다. 바울이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이방인들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반면에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나아가서 소란을 일으키며 복음 선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제1차 전도 여행 중에도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반복하여 일어났고요. 그 후에 제2차, 제3차 전도 여행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까지 그런 현상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 사이에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유대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특정한 집단을 가리켜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인지, 또 사도행전은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떠났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주제에 대한 오랜 논쟁이 뜨겁게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서학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만 설교에서 다루기엔 너무 학문적인 주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제는 그냥 지나가기로 하고요. 나중에 또 다룰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두 사례를 비교해 보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기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득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13장 16절 이하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한 설교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보며 구약 성경을 토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에 관해서, 그리고 그것이 구약 성경에 예고된 일임을 보여주고, 이런 방법으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심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설득하려 합니다. 반면에 13장 6절 이하에서 이방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마술사 엘루마를 제어하는 기적을 보이고, 또 14장 8절 이하에서는 루스드라에서 지체 장애인을 일으켜 그곳에 사는 이방인들의 경외심을 자아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라 하여 다 똑같은 방법이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그 유명한 바울의 아레오바고 연설이 나오죠. 아레오바고에 모여있는 이방인 철학자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인데요. 그때는 그 대상에 걸맞는 철학적인 담론을 사용하여 그들을 설득하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되 항상 그 대상에 맞는 방식으로 소통을 시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계시하시는 방법이기도 하지요. 계시의 목적은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수용자 친화적인 이런 방법이 사용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도 과거에는 기적적으로 병이 낫고 그로 인해 교회에 나오게 되는 사례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일들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동남아 지역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학생에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다리가 불편해서 걷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을 위해 기도하며 일어나라고 명령을 했더니 실제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학생이 평소에 이렇게 성령파에 속하는 학생이 아니라 굉장히 지성적인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전혀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는데 단기 선교에 가서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본인도 많이 놀랐고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온 후에 비슷한 시도를 해봤답니다. 그거보단 훨씬 경미한 병을 상대로. 근데 한국에 오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거기서는 되는데 왜 여기서는 안 되느냐고,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야단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야단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대상에 따라 다른 전도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 한국 사람들에게 맞는 전도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학교에서 기독교 개론을 강의하면서 비기독교인 학생들에게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았는데요. 대다수의 학생들이 기독교인들이 전도하는 것이 싫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전도가 전도를 막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무언가 우리가 전도에 대해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다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교우 여러분도 각자 자신의 삶의 현장과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돌아보시면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전도 대상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 나오는 바울의 소명 장면에는 그와 함께 또 하나의 예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그것은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 고난당할 것이라는 예고였습니다. 제1차 전도 여행에서부터 바울에게는 많은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13장 45절 이하를 보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했고요. 50절 이하에서는 유대인들이 그 성에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들을 박해하게 했습니다. 이어지는 14장 2절과 5절 이하를 보면 다음 전도지인 이고니온에서도 다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고 관원들을 움직여 바울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 했습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스드라와 더베로 피신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14장 8절 이하에서 바울이 루스드라의 지체 장애인을 일으켰는데요. 그것을 보고 몰려든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라며 제사를 드리려 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만류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19절에 의하면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그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찾아와 군중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돌로 칩니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다 버립니다. 그러나 20절에 의하면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바울은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두 절이 마치 아무 일도 아닌 듯 매우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던 그 투석형을 바울이 당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둘러싸고 바울에게 돌을 던진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죽도록 돌에 맞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 일이 있은 후 14장 2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14장 2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매우 당혹스러운 진술이지요. 마치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듯이 환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라는 뜻으로 읽히는데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 말을 직역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환난을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 영어로 말하자면 it is necessary 하고 그에 이어지는 그 to 부정사가 환난을 당한다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장이 좀 어색하죠. 우리말로 직역하면. 많은 환난을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환난에도 굴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서 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자는 권면 또는 격려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따르려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 파라오의 질서와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때로 고난이 따른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전도자만이 당하는 특별한 경험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역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 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곧 바울의 사역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전도는 단지 교인을 늘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알리는 메신저였고 그러한 복음 전도를 통해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을 확장하는 일,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란 단지 교회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두 가지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경우이지요.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주 되심은 축소되어 가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선포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데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파라오의 질서가 확장되어 간다면 그것이 어찌 전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가 아니라 오히려 반전도라 해야겠지요. 그런 점에서 한국 교회가 깊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누구보다 전도에 열심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교회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주 되심의 확장이었습니까? 아니면 파라오의 질서의 확장이었습니까? 동일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도 던져봅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한국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교회에 나옵니까?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파라오의 질서에서 잘 되기 위함입니까? 나는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주 되심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기대합니까? 아니면 파라오의 질서에서 잘 되기를 도와주기를 기대합니까? 아마 두 모습이 함께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적 실존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향해 더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내가 얼마나 이루었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 얼마나 더 가까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지금 내 성적이 몇 점이냐,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신 성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물론 수능에 커트라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지향하느냐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떠했든 그리고 지금 어떠하든 이제부터 하나님의 주 되심을 더욱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이 내 안에 있습니까? 비록 나는 연약하여 쓰러지기를 반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 기대가 내 마음에 있습니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마음을 강하게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급선무입니다. 가장 먼저 그것을 해결하십시오. 가장 먼저 그것을 추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나머지도 다 해결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전도회 열심히 오늘의 한국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해온 것이 진정한 전도였는지 반성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자신이 그러한 한국교회의 일부임을 직시하며 깊이 절망합니다.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절망이 오히려 우리의 구원의 기회임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안에 오시어 온전히 주님이 되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소서. 그리고 우리도 일상에서 그 나라를 선포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